안녕하십니까.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0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었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편에 서서 중보중재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도 되니 제발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 엄중한 말씀, 직역하면 무서운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 재료 장신구를 몸에서 다 떼어냄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기된 언약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전에 했던 그 말씀들을 모세에게 지시해 줌으로써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다시 갱신됩니다.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했었던 말씀을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선하심 때문에 감사해하고 감동을 하지만 이와 반대로 종종 이렇게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쉬운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쉽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쉽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처럼 손주가 잘못해도 또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대놓고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손주를 사랑하는 또 용서해 주시는 너털 웃음을 짓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언약의 갱신은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이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와 중재로 인함이지 백성들은요 여기서 무엇도 한 게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질투, 히브리어 콴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질투처럼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열심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엘사가 자신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유별나다고 할 때에도 이 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뉘앙스를 고려한다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콴나는 질투라기보다 열심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중보자 모세 또한 지금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백성이 어떠한 것도 개입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난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회개, 장신구를 떼어낸 거를 이제 회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회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회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모두 용서가 됩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인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장신구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회개가 회개로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것을 놓치고 회개한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열심히 회개했는데 왜 나를 받아주지 않냐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돌판의 말씀을 다시 받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로 또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전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의 구름과 불꽃으로 자신의 임재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의 큰 죄악을 저지르고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걱정하겠죠. 과연 출애굽시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와 동행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에 답변이라도 하는 듯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백성들은 그 광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오늘 봉독했던 것 같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표식에 안심도 했겠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은 믿는 자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태도인데요. 인간의 이 두려움과 경외감을 놓치기 때문에 대놓고 죄를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싶어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너털 웃음 짓는 할아버지로만 알고 싶어 합니다.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못하시고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손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면서 주구장창 죄만 짓고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그저 그런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갱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경외, 그리고 두려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 회복된 백성의 자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하시고 무한하신 자비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때로는 너털 웃음 짓는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만을 생각하지만 모세의 광채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었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서 그런 회복된 백성의 신앙적 태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